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2021년도 성경 강림 후 24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보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사역 여정 중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접근일 수 있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또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좀 눈에 띄는 분이셨어요. 어떤 이들은 뭐 예수님을 좀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영향력에 좀 놀라기도 했고 또 혹은 그분을 향한 어떤 종류의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사역을 하며 지내시던 어느 날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7장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들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렇게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칭함을 받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7장 3절의 이야기인데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갈릴리에서 떠나 유대로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차피 초막절 다가왔거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를 가게 됩니다. 뭐 가서 살러 가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거기 다 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어차피 갈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가십니다. 이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실 분에게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자, 이번 이 여정을,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이 여정을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자는 거죠. 당신은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하시니까 이제 더 큰 도시로 가서 인정을 받으시고 세상의 이름을 좀 날려보자. 이런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잘 나가선 분이셨죠. 좋은 타이밍만 잘 잡으면, 좋은 때만 잘 잡으면, 좋은 기회만 잘 잡으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벌써 예수님과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차이가 이제 드러나죠. 예수님 곁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심지어 형제들이라고 불려지던 이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자, 생각해 볼 표현이겠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던 자들입니다. 아무렴요. 예수님 곁에서 뭐 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은 열방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들었겠죠. 알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최대한 좋게 말하자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묻혀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왜 여기 묻혀 계시냐 이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지내는 삶이 묻혀 지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큰일 아니십니까? 그 일을 온전히 나타내려면 당신 자신을 더 큰 세상에 좀 나타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세상에 나타내야죠.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제대로 성취하려면 좀 더 좋은 환경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으로 자신을 드러내라. 뭐 이런 거죠. 보통의 경우로 본다면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고 뭐 당연하기까지 해요. 무엇을 알린다는 게 뭐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이 알게 하고 또 모두가 보게 만들고. 광고 왜 합니까? 그래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광고는 모르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욱 새기기 위해서도 하는 게 광고예요.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알리고, 맞죠? 이게 세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또 그동안에 뭐 들었겠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더 멀리, 더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주의적으로 하자는 거죠. 더 큰 도시로 나아가야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발상은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미 만연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좀 점검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서비스라고 해요. 그죠? 오늘날 교회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넘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전도는 또 어떨까? 서비스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잠깐만 뒤로 제껴놓고 일단 당신이 너무 존귀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고 더 좋은 환경이, 기회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거예요. 아주 좋은 정보죠. 자, 이런 정보도 가지고 있고, 지금이 좋은 때다,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권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게 믿음이 없는 거래요. 예수님 곁에 오래 머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마 큰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은 일단 거절하셨어요.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 때란 단순하게 규정하기 좀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 또 그분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된 것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유로 움직이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좋은 타이밍에 우리가 확실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이런 기회를 몰라보다니, 우리가 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잖아요. 왜 저렇게 사는가, 뭐 이렇게. 한편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건 뭘까요? 너희 때라는 게 있대요. 너희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행동,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때가 그들의 때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이길 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조급한 거잖아요. 이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때가 그들의 때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태도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겠지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력이 정한 전통적인 절기를 잘 지키는 듯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 교회의 절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도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타이밍이다. 초막절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마침 그런 절기이기도 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 그런데 난 그렇게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해서, 주님이시니까, 그죠?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해서 안 갔나요? 아니요. 가셨어요. 가셨어요. 다만 그렇게 가고 싶진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죠. 아니 어차피 간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냐. 어차피 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문제예요.
가짜를 왜 가짜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같아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같지 않다면 가짜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거라고 하지. 어차피 초막절 지키러 갈 건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시냐. 아니죠. 되게 다른 거죠. 이게 똑같이 아는 거예요. 완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실 때 내 따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실제로 복음서의 전개 방식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실 절기와 관련해서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가십니다. 여러 차례 가시는데 하지만 아직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결국 그 형제들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떼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 가는데 얼마 후 예수님도 몰래 또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초막절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절기를 잘 지키던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셨어요. 자, 그렇게 결과적으로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올라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결국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장소가 옮겨졌죠. 그리고 이 옮겨진 장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설득하던 사람들도 여기 와 있었어요.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앞서 형제들이 말한 이제 그런 기회의 땅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분에게 있어서는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땅이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이 결코 좀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루살렘의 풍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많이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신을 노출하시는 거죠. 아마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안 온다더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참 눈에 띄는 분이세요. 예, 하시는 행동도 그랬고,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에 있어서 무엇보다 많이 눈에 띄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역시나 또 놀라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이슈가 등장을 하죠. 그들의 질문이든 예수님의 증거 때문이든 이 대화에서 이 대화와 그 풍경에서 드러나는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가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가. 어떤 이들은 알고 있겠죠. 자,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자꾸 타깃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출처를 알리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그 출신이 어딘지에 대해서일 겁니다. 그들이 알기에 예수님은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죠. 또한 그 예수님의 형제들 같은 동네 사람들도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자 여기 와 있는 거니까 같은 지역 출신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안목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육신적 출신에 대해서 결코 부인하신 건 아니에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죠. 육신적인 출신에 대해서.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이러면서 이제 막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영적 선포였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선포. 똑같은 초막절 같지만 뭔가 똑같지 않은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 어디서 왔다고 똑같이 알고 있지만 조금 다르게 말하고 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육신적인 출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정하고 계세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출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나는 목수의 아들 맞다. 목수 요셉의 아들 맞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궁극적인 이유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때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세요.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안다라고 말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안다. 이렇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인간에게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가요? 이 부분은 더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본인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셨으니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30절은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은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추구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는 하는데 왜 지키는 건지.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뭐라고 항변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 생활 똑바로 못했습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라기에.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내가 너희를 잘 몰라줬구나. 이러셨을까? 아닙니다. 그냥 400년간 말하기를 멈추십니다. 이제. 자, 영적인 눈이 떠진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초막절을 지키셨죠.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뭘 해야 하는지 알았고 어디로 가는지 그분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분이 초막절을 지킨 것과 다른 사람들은 좀 달랐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드러나야 될 동일한 특징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를 알아맞춘다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이제 사명과 관련이 큰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이, 또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눈뜬 자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와 또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영원한 자유와 더불어 삶의 깊은 이해와 비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닮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분이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성취되는 일들. 내가 원하는 때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감정적인 마음에서는 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사실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때가 된 거를 받아들이며 살죠. 그 길로 계속 가요. 그게 사명이었잖아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명절 초막절. 초막절이 뭔지 아십니까? 초막절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한 것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고백,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절기였었습니다. 이런 명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자체가 우리 민족이 누구의 도움으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꾸준히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민족이구나.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가르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었어요. 그런 절기에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밖에 보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모르는 것이 사실 주님과 우리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모른다면서요. 우리 계속 모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죠. 우린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맞추며 건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며 사는 거죠. 그것을 보통 사명이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렵고 또 과거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 사명감은 우리가 겪는 날에 대해서 거짓 없이 더욱 충성되게 할 것입니다. 초막절을 정말 초막절답게 지키게 만들 거예요. 사명으로 절기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자신의 나날을, 자신의 삶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을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것. 이걸 정말로 우리가 알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걸으셨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그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헤매면서 살 게 아니라 인생은 나그네 길인 건 맞지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노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을 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참 위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개개인 자체가 가진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지금 이 절기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인 거예요. 감사하며 날마다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 믿음의 여부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냥 삶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러한 삶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을 꾸준히 가지고 사는 것, 사명으로 사는 것, 초막절을 초막절답게 지키는 것, 예배를 예배답게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사명이죠. 이게 사명이에요.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 생명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렇게 존귀한 생명답게 사시기를,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